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게 되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버이날은 우리가 지난 5월 8일 목요일 날이었죠. 어버이날을 보냈고 또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됐는데, 어버이날은 부모님을 기념하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뭐 아버지 날, 또 어머니 날 이렇게 구분해서 기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은 것을 보게 돼요. 이따 그것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어버이날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게 되죠? 어버이날 하면 오늘 이렇게 받은 꽃이 기억이 나죠. 특히 카네이션, 그리고 선물도 이렇게 맛있는 또 김을 선물로 이렇게 준비했네요. 선물이 준비되고, 전에 같은 경우는 꽃 화분 이렇게 전달했죠. 과거에는 보면 이렇게 카네이션을 이렇게 가슴에 꽂고 이렇게 다니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여튼 어버이날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로 지정된 이유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인 그 미덕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는 산업화 도시와 핵가족화되면서 어른 복양, 효 정신이 어떻게 보면 퇴색돼 가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선도하고 확산하는 의미에서 국민들의 정신 개발을 돕기 위해서 어버이날을 정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의미를 담아서 기념하고 있다 하는 거죠. 원래는 서양에서 어머니 날에서 유래가 됐는데 한국에서는 유교적 전통과 결합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날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1930년도에 구세군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기념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가적으로는 1956년에 5월 8일을 공식적으로 어머니 날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에 어머니 날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어버이로 바뀌게 되는데 기록을 보니까 1973년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변경을 했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모든 과정,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과정도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 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도 몰라본다. 자, 이런 이야기가 간혹 들리기도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해보니 제사 제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어요. 이 기독교에서는 제사 대신에 추모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 있죠. 그 성경에서 제사조들은 우상 숭배로 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추모해서 그날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먼저 가신 그 조상들에 대해서 또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전 가족들이 모여서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태만 다를 따름이지 무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 제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음식을 나누면서 또 조상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뒤늦게 효도하는 것처럼 제사 지내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추모
예배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니 해도 십계명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물론 십계명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에도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게 된 이유가 있죠. 처음에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파가 됐는데 왜 나중에 신명기에서 또 다시 한번 5장에서 기록이 됐느냐. 이것은 이제 광야 40년이 거의 지나고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모세가 다음 세대들을 모여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다시 한번 기록한 것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십계명을 보면 1에서 4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에서 10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5경이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5계명이 무엇인가?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오늘 바로 읽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그것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면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으로 하고 중요시 되는 것이 뭐냐면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게 주어지는 약속. 출애굽기 말씀 20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또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상고해 보면서 부모 공경의 계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서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그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죠. 자, 이것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는 보겠어요.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죠?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하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주어진다.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렇게 명령자를 넣었죠. 자,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라 명령이죠. 그리고 사실 에베소서 6장 1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보답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에게 효를 행해서 보답하는 자녀, 후손들이 돼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것을 하라 또 명령하여 말씀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실천하게 될 때 약속되어진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가정 가문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한 죄들에 대한 것도 뭐 신명기, 잠언서, 마태복음, 그리고 잠언서, 그리고 레위기서 이런 쪽에서 또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잘못한 자들은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징벌들이 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우선 그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새로 개정된 찬송가 577장 1절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부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부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그 앞에 보면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낳아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큰 겁니다. 자, 아이를 낳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랬죠. 신을 벗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들어가면 내가 살아서 신을 신고 나올 수 있을지 이런 생각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릴 정도로 그만큼 아이를 낳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 타락 후에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과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요. 남자들은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근래 와서는 보면은 신랑도 그 고통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출산의 자리로 안내하는 걸 보게 돼요. 며칠 전에 어떤 TV에서 그런 것이 나왔는데 아주 유명한 양궁 선수였는데 그 장면을 그대로 아기 낳는 장면을 그대로 촬영을 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냥 막 진땀이 나고 입술이 벌벌 떨고 막 하는 그 전 과정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둘째 아이 격려를 했는데 태어난 그 과정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남편들은 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럼 밖에 있으면 TV나 보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참 있으면 아기 낳았다고 이렇게 소식 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죠. 여자로서는 이 해산의 고통, 누구나 다 나름대로 어떤 경험들이 있어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님들이 바로 이러한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낳으시고 이렇게 길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길러주셨다 하는 것인데, 전에를 보면 진자리 마른 자리 구별하여 내시고 키우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신, 그 옛날에는 다 자녀였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5남매 중에 형이 셋이고 제가 넷째 아들인데 딸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고 5남매인데 우리 뒷집에는 9남매였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렇죠.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그랬습니다. 이 많은 자녀들을 어떻게 굶기지 않고 잘 기르는 것이 부모님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근래 와서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잘 양육하고 교육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육은 뒷전이고 우선 굶기지 않고 잘 키우는 것이 소망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자라나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된 상황을 보게 되죠. 거기에는 바로 애써서 수고하신 그 부모님들의 공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자녀들은 잘 모르죠. 남편들도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인데 자녀들은 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용돈을 드리고 생일이나 명절 또 어버이날을 기해서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효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우리 룻기서에 보면은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녀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에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녀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감동되어서 나중에 아내로 취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 속에 사실 룻이 들어가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서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보아스가 상당한 감동을 힘입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가정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이제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낳은 그 할머니 거기에 반열에 속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적어도 5명의 여인이 이름을 올렸는데 바로 다말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 다윗의 할머니였던 바로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반열에 바로 다윗의 할머니로 룻이 들어가는 룻의 호심은 당당하게 다윗의 할머니의 반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족보상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효에 대한 크기에 대한 보상이 엄청 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신명기 5장 16절 한 절이지만 우리가 몇 번 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그리하면 뒤를 우리가 자세하게 보고 처음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리하면부터 다시 한번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또 약속이 있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번 5월 달부터 이제 창세기를 몇 달 동안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날샘의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가족이 세 아들이 있는데 누구였죠?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것이 이제 창세기 9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이제 노아는 포도주를
취해서 그게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가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서 누워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함이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셈과 야벳에게 알렸죠. 그래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뒤로 이렇게 가서 아버지 몸을 가려 주었어요. 술에서 깬 노아는 그 장면을 어떻게 자면서도 다 알아차린 겁니다. 함이 자신에게 한 일을 알았고 또 함과 그의 후손인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지만은 대신에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알아서 그 가문을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은 가나안 족속 함은 야벳과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 선포한 대로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홍수 이후에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신 뒤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잠을 잘 때 노아의 이러한 실수에 대한 세 아들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지만은 이것은 뭡니까? 부모 공경이 결여된 태도죠.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인격을 존중해서 아버지의 실수를 가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드러내는 뱀의 모습을 따랐다면 셈과 야벳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수치를 가려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람은 바로 셈과 야벳인데 뱀의 모습을 따른 자는 함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형제의 약점과 잘못을 사랑으로 덮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셈과 야벳이 그것을 실천했고 또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랑이 뭐냐?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은 거로 그 가정 가문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창세기 9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일찍이 바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것이 창세기에도 기록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자, 이 세상은 타락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에 대해서 끔찍한 행하는 그 사건들이 보도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죠. 그러나 부모를 경시하거나 멸시하면 개인은 물론 사회도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행한 그 모습을 닮아가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느냐 말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삶에 거울이 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또한 한편 살아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잘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잘 있게 될 때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더 우리 또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자, 쉽게 말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복이죠. 땅에서 잘 된다는 건 뭡니까? 재물의 축복을 받고 또 장수한다는 건 뭐예요? 건강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받는 자, 이런 삶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 복이 뭐냐? 땅에서 번성하게 되고 재물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리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죠. 건강의 축복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런 삶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기독교가,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야말로, 기독교적인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복도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 재물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자녀 손손 대대로 넘치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통해서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된 것인지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죠.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해주시면서 아울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바로 계명의 말씀이고 계명의 핵심이죠. 1에서 4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5에서 10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사랑, 가장 먼저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성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5장, 2장 특별히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였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형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고, 이것을 로마서 8장 31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평안과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십계명에서 강조하는, 앞부분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에서 가장 먼저 있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우리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처음부터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또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는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십자가석에서 죽기까지 한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의 부모님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는 주의 명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또한 건강의 축복,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문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주님 믿습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오늘 있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나깨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으시고 빌려주시고 또한 여기까지 또한 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참으로 그 크신 사랑의 결과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또한 감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생명이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참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이러한 삶, 참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아버지 솟아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 피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또한 자녀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의미를 깨달으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 대한 관심,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 관심들,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고 복된 그런 놀라운 역사가 가정의 달 5월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 5월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시는 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우리의 모든 지체들마다 가족들마다 자녀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런 놀라운 복이 주어지게 된다 했습니다. 영적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 역사하심이 오늘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에 몸된 교회에 이 나라 민족이에 온 열방이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